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 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되어진 일들을 보면 늘 내 생각은 틀렸구나 하는 걸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그래도 또 내 생각이 올라오면 그 내 생각을 믿어요. 그게 어리석은 그것이 우리 인간인 것 같아요. 서커스단에 동물을 조련하는 조련사가 다른 동물들은 다 조련이 되는데 양은 조련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은 이끌어주면 이끌려는 잘 온대요. 근데 이끌어주질 않으면 조련돼서 시키는 대로 훈련을 해놓으면 지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질 않는데 따라하는 거는 잘하는데 그걸 잘 못한대요. 그 양들을 보면 양을 이끄는 목동이 있고 목자가 있고 또 그 양들 중에 대장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동은 어린 목동도 수많은 양떼를 이끌 수 있는 게 한 마리 한 마리 다 챙겨서 끌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대장 양을 끌고 가면 다른 양들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조그만한 개울이 하나 나타나면 앞에 가는 대장 양이 어떻게 건너가느냐에 따라서 뒤에 따르는 양들이 다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냥 조그만한 개울이라서 맨 앞에 가는 대장 양이 폴짝 뛰어넘으면 뒤에 오는 양들도 다 폴짝 뛰어넘는 거예요. 한 마리도 그냥 첨벙첨벙 걸어가는 양이 없고 다 거기 오면 폴짝 뛰어간다. 만약에 앞에 있는 대장 양이 폴짝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개울을 첨벙첨벙 건너가면 한 마리도 그냥 폴짝 뛰어가는 양이 없고 다 첨벙첨벙 그냥 밟고 지나간대요, 보면. 그래서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양을 데리고 양을 두고 실험을 했습니다. 양과 이제 똑같이 가짜 양을 만들어서 언덕에다가 이제 세워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덕에서 이제 멀리 바라보는 딱 앞발을 버티고 또 멀리 바라보는 가짜 양을 한 마리를 뒀어요. 그 다음 진짜 이제 양을 그 가짜 양이 있는 언덕으로 보냈을 때 어떻게 이 진짜 양이 반응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그걸 문제를 맞추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가까이 갔다가 가짜인 걸 알고는 도망간다. 어떤 사람은 가짜인 걸 알고 들어받는다. 막 별별 이제 예측을 다 하고 이제 답을 다 썼어요.
근데 정답은 뭐였냐면은 옆에 가서 똑같은 폼을 하고 쳐다본다 이거였어요. 가짜 양인데 옆에 똑 쳐다보니 지도 그 옆에 가서 똑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설마 했는데 양이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게 양의 이제 습성인데, 그래 양은 누가 이끌어주면 그 이끌림을 받아서 그대로 따라하는 게 양의 습성이에요. 저도 제가 이제 느끼는 것이 내 속에 늘 영의 어떤 생각과 교회가 달려가는 길과 영의 인도와 다른 생각이 늘 올라오기 때문에 그 나를 이끌어주는 인도자가 없으면 나는 또 내 속에서 올라오는 그 육신의 생각을 믿는 거예요. 내 판단을 믿는 거예요. 틀렸는데도, 수없이 틀렸는데도. 그래서 신령하냐, 신령한 사람이냐, 육신적인 사람이냐, 영적인 사람이냐, 아니면 육신적인 사람이냐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내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 속에 육신적인 생각이 안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교회와 어떤 다른 판단이 안 올라오는 것이 아닌데 올라오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느냐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나라는 존재는, 우리 인간은 똑같이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우리 인간이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인간이고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게 우리 인간인데, 똑같이 악한 인간인데 어느 편에 서느냐는 거예요. 처음 우리 선교에서 IYF를 할 때였습니다. 물론 처음은 한미 청소년 수련회를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IYF를 하면서 처음 저는 이제 한미 청소년 수련회를 할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함께 하면서 자연스럽게 IYF와 함께 하게 되고 IYF에서 진행부를 맡아서 같이 일을 하게 되고 일을 배우고, 그런데 내가 이제 교회와 함께 일을 하고 있을 때 또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IYF 학생들이 폐막식을 할 때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그때 이제 등대지기라는 노래를 한번 불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참 타락했다, 타락해서 무슨 등대지기 노래를 부르냐, 그러면서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비판하는 사람은 지금 어디 가버린 지 없고, 그 비판받았던 학생들은 복음의 일꾼이 돼가 세계 선교를 하고 있고 복음의 일을 하느라고 요즘은 바빠서 등대지기 부를 시간이 없어가지고 복음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교회와 함께 했을 때 보면 너무 복되게 되고, 이렇게 전 세계를 우리가 선교를 하려고 했을 때 우리 IYF에서 단기 선교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매년 일꾼들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겠나. 마인드 교육을 하면서 사람들이 마인드 교육하고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도 홍콩에 가서 사역자 모임을 갔는데 한 현지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사실 이 마인드 교육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었다고. 왜냐하면 자기가 옛날에 뭐 성공학에 대해서 배웠고 학교 다닐 때
배웠었는데 뭐 장 그거하고 다를 바 뭐가 있냐고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필리핀 교사들을 위하여 마인드 강연을 하고 마인드 교육과 접목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무 신기한 것은 이 마인드 교육과 복음과 접목을 할 때 너무 접목이 잘 되는 거예요. 시골의 농부들이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들은 트랙터를 갖는 게 꿈입니다. 넓은 땅에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그래, 이 트랙터를 갖는 게 꿈인데, 이 트랙터를 가지면 왜 좋으냐면은, 이 트랙터는 그냥 트랙터 하나만이 아니라 이 하나만 있으면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트랙터하고 연결하면 다 연결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뭐를 심는 것부터 시작해서 땅을 가는 거며, 그 다음 수확을 하는 거며, 모든 걸 다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랙터만이 아니라 이 트랙터와 연결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많은 부분에 이제 콤바인더들이 있어서 이게 완벽하게 결합되어서 너무 편리하고 좋은 거예요. 저 마인드 교육을 해오다가 이번 필리핀 교사들이 마인드 연수를 받으러 왔는데 이번에는 좀 체계적으로 이 마인드 교육하고 복음하고 접목해서 복음반식으로 이렇게 쭉 차례차례 좀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지난주에는 쭉 복음과 연결해서 한 주간 해주고 지난주에는 제가 한 2번 해주고 다른 강사들에게 하라고 맡기고 저는 이제 홍콩을 이렇게 갔었습니다. 왜냐하면 홍콩이 이번에 이제 보수 교육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격증 딴 지 3년 이상 된 사람들 다시 이제 갱신하기 위해서 보수 교육이니까 그랬으면 그 당시에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은 이 성경하고 접목하는 마인드 교육을 모를 텐데 인원이 많든 적든 이번에 가서 이 성경과 마인드 교육과 접목하는 이 발판을 좀 마련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갔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홍콩을 참 잘 왔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도 마인드 교육하고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분이 이제 안 배우고 안 한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다른 사람보다 이분이 꼭 배웠어야 될 그런 지역에 사는 목사님인 거예요. 이분이 사는 곳은, 이분이 사역하는 곳은 멍라라는 곳인데 이 멍라는 미얀마 국경 지역에 있는 땅입니다. 실제 땅의 경계는 미얀마지만은 그 미얀마에서는 밀림을 거쳐서 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도로도 없고 거기에 미얀마하고 교류도 할 수 없고 중국 국경과 가까우니까 중국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거의 중국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중국 정부에서 거기다가 학교를 세울 수는 없는 거예요. 엄연히 땅은 미얀마 땅이니까 중국 정부에서 국립학교를 거기다 세울 수 없으니까 거기 이제 사람들이 공부를 이제 학교가 없어서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들어가서 이제 학교를 시작해서 사립학교죠, 말을 하자면. 거기 교장도 구원받은 분, 교사들도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학교를 하는데 학생 수가 3,000명이 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런 지역에 마인드 교육을 하면 너무 좋은데, 처음 제가 우연히 이제 교장 선생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멍라에서 온 교장 선생님이 마인드 교육을 들으면서 이분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학교에서 성경 이야기를 하니까 학부형들이 반발을 하는, 그래도 그 지역이 이제 미얀마니까 그래도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왜 우리 애들한테 성경 가르치냐고.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이제 학부형들이 반발하는 학부형들이 있었는데 이 마인드 교육을 하니 너무 좋겠다. 근데 정작 이제 사역자는 거기를 이제 담당하는 사역자는 마인드 교육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살아왔던 거예요. 이번에 마인드 교육과 성경과 연결해서 복음을 전하는 걸 들어보면서 자기가 정말 잘못 생각했었다면서 뉘우치는 그런 마음의 간정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안타까운 것은 그냥 자기가만 안 배운 차원이 아니라 그 마인드 교육을 제대로 배웠으면 학교인데 학교에서 학부형들 소집할 수 있잖아요. 학부형 간담회 해가지고 학부형들 다 오라 해서 또 마인드 교육하면 되고, 학교에서 그 지역은 이 미얀마 국경 지역이나 이 외곽 지역은 마약을 재배해서 돈을 벌어요. 정부의 어떤 그런 법에 손길이 못 미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럼 틀림없이 그런 마약 문제도 심각할 텐데 그 지역 유지들 다 초청해서 뭐 청소년 범죄 문제와 뭐 해결책 심포지엄 해서 학교에서 또 다 오라고 하면 또 모일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 지역을 우리가 마인드 교육으로 다 그 지역을 잡고 마음을 연 사람의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얼마든지 크게 일을 할 수 있는데 자기 생각 하나로 그걸 다 막고 있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육신적인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편에 서느냐는 거예요. 내 자신도 똑같이 육신적인 사람이고 내 속에도 똑같이 육신적인 생각이 올라오는 사람이고 교회가 하는 일에, 영적인 일에 반대되는 생각이 올라오는데 그 생각이 안 올라와서가 아니라 내가 어느 편에 서느냐가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가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내 속에는 끊임없이 육신의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게 들려지는 그 음성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땅이냐, 아니면 가시와 엉겅퀴가 있어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가로막도록 가시와 엉겅퀴를 그대로 두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 내 마음에 들어지는 판단, 야, 이건 가시와 엉겅퀴야. 이거 제하지 않으면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내 마음에 와서 결실을 맺는 걸 방해하는 거야. 이거 제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대적자의 편에 서게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18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온 자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좋은 땅에 좋은 씨가 뿌려졌을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결실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결실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실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땅에 좋은 씨가 뿌려지면 결실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만큼?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만약에 씨가 생명이 없는 씨면, 볶은 씨앗이라면 아무리 뿌려도 결실은커녕 싹도 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씨가 잘못되어 있으면.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복음으로 예를 들면 참된 복음이 없으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없는 교회에서는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마음의 밭을 가져도 온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고 자기 생각 다 버리고 다 비우고 말씀을 들어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씨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오늘 많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순수한 사람이 들어도, 아무리 마음을 열고 들어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씨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자, 그 다음 참된 복음을 가진 교회에 와도 마음의 밭이 돌짝밭이고 마음밭이 가시떨기 밭이면 역시 생명의 결실을 맺을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참된 복음의 말씀이 있고 또 우리 교회 안에는 참된 믿음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는 개개인의 마음의 밭의 상태가 문제인 거예요. 개개인의 마음의 밭의 상태를 보면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흙이 얇은 돌밭과 같은 사람이 있고 가시떨기와 같은 밭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땅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흙이라는 것은 너무 신기한 것이 금가루를 곱게 분쇄해서 금가루에다가 씨앗을 뿌려봐요. 싹이 나는지. 다이아몬드를 가루로 내서 다이아몬드 가루의 밭에다가 씨앗을 뿌려봐요. 싹이 나는지. 흙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흙에 씨앗을 뿌리면 싹이 나고 자라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할 때 땅이 안 좋은 게 문제구나. 아니요, 안 좋은 땅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그래, 맞아, 우리 교회에는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있고 우리 교회에는 믿음의 말씀이 있는데 문제는 내 마음의 땅이 문제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땅은 다
30배, 60배, 100배 결실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안 좋은 땅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왜 안 좋은 땅이 없습니까? 농사 안 되는 땅들도 많잖아요. 광야의 황무지, 사막 땅, 농사 안 되잖아요. 땅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땅이 안 좋아서 식물이 자라질 않는 것이 아니라 비가 안 와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고정관념적으로 사막은 농사가 안 되는 땅이다. 아니요. 사막이 농사가 안 되는 땅이 아니고 사막에 비가 안 오기 때문에 농사가 아니고 땅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걸 입증할 수 있는 게 캘리포니아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막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근 도시에 물을 끌어와서 물을 공급했을 때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농산물, 과일 생산지가 된 거예요. 캘리포니아산 오렌지, 캘리포니아산 건포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일들, 농산물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쓸모없는 사막 땅이었는데 물이 공급되니까 옥토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옛날 동아건설에서 리비아에 대수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 수로 공사를 마치고 나서 동아건설 회장은 리비아에 가면 국빈 대접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 리비아에 쓸모없는 그 사막을 옥토로 바꿔줬기 때문에 녹색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막 곳곳에 수로 공사를 통해서 물줄기를 연결하면서 사막을 옥토로 바꿔놓은 거예요. 땅이 안 좋았던 게 아니었습니다. 물이 공급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나라는 사람이 육신적이라서, 나라는 사람이 육신적이라서 다 땅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기는커녕 육신적으로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여러분 여기 돌짝밭이든 가시밭이든 땅이 안 좋아서 뭔가를 더 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니요, 제해야 되는 거예요. 돌짝밭은 돌을 제하면 되는 거고 가시밭은 가시를 제하면 되는 거예요. 땅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라서 문제가 아니고 뭔가가 더해져 있는 거예요. 돌짝밭은 흙에 돌이 들어가 있는 거고 가시밭은 흙에 가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걸 받아들여서 그렇다는 거예요. 돌짝밭은 이제 땅에 돌을 받아들여서 그런 거고 가시밭은 흙에 가시를 받아들여서 그런 거예요. 땅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 제하면 되는 거예요. 돌을 제하면 되는 거고 가시를 제하면 되는 거예요. 뭔가를 더 집어넣어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제하기만 하면, 돌을 제하기만 하고 가시를 제하기만 하면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땅은 이 씨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자, 씨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맺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맺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씨 안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땅에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흙에 뭔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씨가 어떤 씨냐? 이 씨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작은
씨처럼 보이지만 그 솔방울 속에 들어있는 씨는 이게 심겨지면 소나무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나무는 또 세월이 지나면 아름들이 소나무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씨가 심겨지느냐, 그 씨 안에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프로그램되어 있어서 씨를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씨를 받아들였느냐, 그 씨 안에 프로그램이 되어 있고 그 씨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땅이 뭘 다른 걸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땅이 그 나무가 큰 나무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아름드리 나무가 되도록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씨 안에 어떤 프로그램이 되어 있느냐. 자, 사람들은 그 씨 안에 이제 어떤 DNA가 들어있느냐. 인간이 과학이 발달하니까 이제 DNA를 연구하게 되어 있고, DNA 그 구조에 따라서 식물의 모양이나 잎의 모양이나 줄기나 크기나 모든 게 다 그 안에 프로그램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 흙이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흙은 단지 씨만 받아들이면 이 씨 안에 능력이 있어서 이게 아름드리 나무가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럼 우리는 아이고 내가 무슨 세상을 움직여? 아니 뭐 흙이 세상을 움직여야 되는 게 아니고 받아들인 씨가 세상을 움직인단 말입니다. 작은 계집아이가 나라를 움직이고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계집아이에게 함께하는 주님이 이 계집아이를 통해서 나타나서 나라를 움직이고 세상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 나만의 작은 계집아이는 흙이란 말입니다. 밭이란 말입니다. 주의 마음의 씨가 그 안에 떨어진 거예요. 그걸 나타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능력의 씨앗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 씨앗을 받아들입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갈 때 종묘상에 가서 씨앗을 사가지고 갔어요. 제 아내가 우리 씨앗을 사가재요. 무슨 씨앗을 사갈까 하니까 5만 종류 씨앗은 다 가져갔습니다. 제 아내가 먹고 싶은 야채들, 제가 야채를 좋아하니까 먹고 싶은 야채, 상추, 쑥갓, 다 씨앗을 가져갔어요. 종묘상에 가서 씨앗을 사러 갔는데 씨앗이 비싸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몇 개 안 주워 담았는데 10만 원 그게 벌써 이제 10년 전인데 몇 개 안 담았는데 10만 원 넘더라고. 그럼 무게는 하나도 안 나가요. 이게 봉지 안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아니 씨앗을 10만 원치를 샀는데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래 참 우리가 캠프 한다고 반찬 가져가려면 하나 가져가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1인당 20kg, 30kg 가잖아요. 몇 개 반찬 몇 개 안 담으면 20kg 산 금방 차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반찬을 미리 가져가지 말고 씨앗을 미리 보내면 돼요. 1년 전에 그냥 씨앗 보내가지고 이거 갖고 농사 지어가지고 반찬 만들으라고. 그럼 되겠죠? 그래는 또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씨앗을 가져갔습니다. 씨앗을 가져가서 땅이 넓으니까, 케냐 이제 땅이 넓으니까 씨앗을 심었는데 농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나질 않는 거예요. 어쩌다가 그냥 몇 개 나질 않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한국 땅하고 땅이 다르구나. 야, 이 아프리카 땅은 한국하고 달라서 땅이 안 좋아서 농사, 왜냐하면 씨앗은 좋은 씨앗이니까 종묘상에 가서 최고 좋은 씨앗을 사서 갔으니까 씨앗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땅이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농사도 안 되고 이래서 처음 몇 번 뿌려가지고 이제 농사 안 되니까 농사 짓기를 포기했어요. 근데 이제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기술자 소장 형제님이 오셨습니다. 이 소장 형제님은 제가 처음 이제 사역을 했던 경상북도 영주라는 곳에 처음 사역을 했는데 그때 이제 구원을 받은 자매 남편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이 형제님이 구원을 안 받았었어요. 아내한테 남편 뭐 하냐고 하니까 뭐 이제 지방으로 다니면서 뭐 벽돌 쌓으러 다닌다 하더라고요. 때로 아내들이 보면 남편이 뭘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저는 그 남편이 벽돌공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벽돌 쌓는 벽돌공이 아니고 공사 이제 맡아서 하는 이제 오야지인데 여러 군데 공사를 벌려놓고 거기에 또 감독을 맡겨놓고 일을 하는 그런 이제 분이었습니다. 제가 그분한테 참 많은 은혜를 입었는데, 근데 공사하다가 이제 시간이 있을 때 이분이 땅이 있으니까 농사를 지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말렸습니다. 왜? 이 아프리카까지 와서 공사하는데 뭐 이분이 농사 짓는 걸 좋아하시니까 취미라도 그걸 하시라도 안 되는 걸 알면서 우리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안 된다는 소리를 안 했어요. 형제님 그 농사 지어 보니까 괜히 그 고생만 하고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뭐 이제 하시라고 가만히 있었죠. 근데 이분이 농사를 잘 지으시는 분이더라고요. 뭐 역시 이분도 하니까 농사가 이제 처음에 잘 안 됐어요. 근데 이분은 우리하고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해보고 안 되니까 안 되구나 하고 결론을 지어버렸는데 이분은 농사가 안 되니까 왜 안 되는지 원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원인을 딱 찾아내는 거예요. 두 가지 원인을 딱 찾아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여기는 햇볕이 너무 강하니까 오히려 그늘에 심어야 농사가 잘 된대요. 햇볕에 심으면 땡볕에 심어야 되는 게 아니고 상추 이런 것들은 그늘에 심어야 잘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물을 자주 줘야 되는데 낮에 물 줘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해 딱 떨어지고 나서 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너무 건조하니까 낮에는 물 주면 물이 다 증발해버리고 없는 거예요. 추나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딱 해 터득하더니만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였습니까? 자, 우리는 해서 안 됐고 그 형제님은 해서 됐는데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뭐예요? 믿음의 차이예요. 이 형제님은 농사 안 되는 땅이 어디 있냐? 된다. 근데 왜 안 되는지 원인을 찾아내서 그 원인을 해결해 농사를 지어서 결실을 맺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없으니까 농사 짓는 데 있어서 농사 짓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금방 결론을 땅이 안 좋아서 농사가 안 되는갑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을 하는데도 똑같은 거예요.
그 신앙일을 해보고 안 되면 왜 안 된다고요? 왜 결론을 내려버려요? 땅이 안 좋아서 농사가 안 되구나 하고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시원찮아가지고 안 되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 거의 없죠. 예? 말씀이 시원찮아가지고 지금 안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 말씀이 시원찮아가지고 내가 안 변하는갑다 그런 사람 있으면 강남교회로 가십시오. 예. 이름 적어놓고 가십시오.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 나라는 땅도 30배, 6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는데 뭐가 문제인가? 우리 한두 번 농사 지어보고 싹도 잘 안 나. 띄엄 올라오고 결실. 아, 이건 땅이 한국하고 땅이 다르네. 농사가 안 되는 땅인갑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고 그 다음에는 씨도 뿌리지도 않아요. 안 되니까. 씨만 아까우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육신적이라서 안 되는갑다 하고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 찾아가질 않는 거예요. 아, 안 되는 이유가 내가 육신적이라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나도 얼마든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땅인데 다만 돌이 가로막고 있고 가시가 가로막고 있구나. 그럼 뭐만 하면 됩니까? 돌을 제하면 되는 거고 가시를 제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7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하 7장 1절.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사에 한 세겔하고 보리 두 사에 한 세겔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한 장관,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서 올라오는 내 생각이라는 가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그 마음에 떨어져 자라지 못해 막는 내 판단이라는 내 생각이라는 돌과 가시가 말씀이 이 사람 마음에 임하는 걸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 장관의 마음에 이 돌을 제하고 가시를 제하면 그 땅도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것처럼 이 장관도 그 생각의 가시를 제했더라면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맛볼까요? 맛보지 못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맛볼까요? 맛볼 수 없을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됩니다. 왜냐? 그 예가 어디 있냐면은 열왕기하 5장에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 10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니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여러분, 나아만에게
가시가 올라오고 나아만에게 이 말씀이 그 마음에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돌과 같은 것이 있죠. 그럼 여러분, 이 나아만이 이 상태로라면은 복을 못 받죠. 근데 종들이 나와서 나아만을 권합니다. 13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했더니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결실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결실이 됐죠. 자, 여러분, 나아만 장군에게 있는 그 돌을 제하고 가시를 제했을 때 이 나아만 장군에게도 결실이 되더라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더란 말입니다. 맞아요? 예.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봅시다. 여기서 나아만 장군이 분한 모양으로 떠나갔죠. 12절 끝에 보면은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했는데, 나아만이 내 생각에는 하면서 생각을 쫓아서 분한 모양으로 떠나갔습니다. 몇 발짝 갔을까요? 몇 메타 갔을까요? 그걸 어떻게 압니까? 나아만이 몇 발짝을 갔는지, 몇 메타를 갔는지 어떻게 아는 거예요? 모르지요. 그럼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10m 갔다가 돌이켜가 요단강에 목욕하러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럼 100m쯤 갔다가 돌이켜가지고 요단강 7번 목욕은 될까? 안 될까요? 되죠. 그러면 십리길을 갔다고 합시다. 멀리 갔죠? 십리길을 가버렸어. 4km를 가버렸단 말입니다. 멀리 4km를 갔다가 그래, 맞아, 종들 생각이나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면 결실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까? 돼요? 그러면 몇 메타까지 될까요? 몇 킬로까지 될까요? 예? 몇 킬로까지? 하루길을 갔다고 합시다. 하루길을. 예? 하루길을 갔다고요. 100리를 갔다고 합시다. 사람이 걸어서 1시간 걸어가면 4km를 걸어가는데 하루에 10시간을 걷는다 칠 때 이제 40km, 100리길을 걷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들은 100리길이라 해야지 감이 오지, 40km라 하면 감이 안 오니까 실버들을 위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좋지요? 예, 100리길을 갔어요. 100리길을 갔다가 나아만이 돌이키면은 너무 멀리 갔다 왔으니까 안 될까요? 그럼 어디까지요? 없지요. 없어요. 집에 갔다가 아람에 갔다가 다시 오면 안 됩니까? 되지요.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육신적으로 갔다가 나 너무 멀리 갔다고 합니다. 나 너무 멀리 가서 못 돌이킨다고 합니다. 그건 너무 멀리 가서 못 돌이키는 게 아니고 육신을 계속 즐기고 살기 위한 핑계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너무 멀리 간 게 어디 있어요? 나아만이 분한 모양으로 떠나가 너무 멀리 가서 이제는 못 고친다. 그게 어디 있어요? 보면은 언제든지 자기 생각을 버리면, 자기 판단을 버리면 말씀의 씨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언제든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땅이 결실을 맺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씨가 땅에 떨어지면 결실을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자를 보관하는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사막에 비가 안 오는데 사막에 오래 세월 동안 비가 안 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비가 오면 그 사막에 꽃이 피어요. 왜냐하면 이 씨는 물을 만나기 전에
발화를 하지 않는 거예요. 싹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씨로 그냥 있다가 어느 날 물을 만나면 1년 뒤에든 10년 뒤에든 물을 만나면 싹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꽃을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 말씀의 씨는 죽지는 않습니다. 이 씨가 살아서 발화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30배, 60배, 100배 결실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의 씨앗이 있는데 이걸 여러분 마음에서 나는 육신적이라서 안 돼. 나 너무 멀리 와서 안 돼. 안 되는 땅은 없어요. 저희 말씀을 보면서 땅이 문제가 아니구나. 땅이 문제가 아니고 돌이 문제고 가시가 문제구나. 사마리아 장관하고 나아만의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을 들었을 때 분한 마음이 들어지고 육신의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그게 재해진 사람과 재해지지 않는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나아만 장군과 사마리아 장군과의 차이예요. 두 사람이 똑같은 장관이에요. 나아만 장관, 사마리아 장관, 똑같은 장관이에요. 똑같은 장군이에요, 두 사람이. 근데 차이는 뭐냐? 가시가 재해진 사람과 재해지지 않은 사람, 돌이 재해진 사람과 재해지지 않은 사람. 나아만 장군, 그 생각에 돌이 재해지지 않았다면 그는 문둥병자로 비참하게 죽었을 겁니다. 두 사람의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따로 육신적인 사람이 있고 영적인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좀 더 나아가서 만세의 복이 있다고 일컬음을 받는 한 귀한 여인을 살펴봅시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만세의 복 있는 여자라고 일컬음을 받는 마리아. 똑같이 그에게도 가시가 있고 돌이 있었습니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했을 때 마리아의 마음에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똑같이 말씀이 그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결실하지 못하도록 그 마음에서 올라오는 육신의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 누가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는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음에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의 마음에 가시가 재해지고 돌이 재해진 거예요. 말씀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에 마리아의 생각이 재해지고 마리아의 판단이 재해지고 그 말씀만 받아들여지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마리아 장관, 나아만 장군, 이 마리아, 이 세 사람의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마리아가 특별한 여자였습니까? 캐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요, 마리아 특별한 여자 아니에요. 똑같이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똑같이 육신의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재해졌느냐 재해지지 않았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특별히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 결실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 장관은 특별히 황폐된 땅이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땅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땅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 씨앗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고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이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도록 돌짝밭을 만들었고 가시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특별히 육신적인 사람이 있어서 육신적인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특별한 사람이 신령한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도록 되어 있구나. 모든 그리스도인은 말씀의 씨를 받아들이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되어 있구나. 근데 안 되는 사람은 왜 안 되느냐? 사마리아 장관과 같은 사람, 나만 장군 같이 사마리아 장관도 얼마든지 그 생각 버리고 돌이켰다면 그도 풍성한 열매를 맛봤을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나는 특별히 육신적인 사람이다, 특별히 나는 신앙이 안 되는 사람이다, 아니요, 나는 흙인 거예요. 나는 흙이기 때문에 흙은 씨만 받아들이면 결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씨 안에 있는 능력에 의해서요. 씨 안에 들어있는 능력이 아름드리 나무가 되게 만들고 결실을 하게 돼 있지. 한국 사람들은 열대 과일을 본 적이 그게 어떻게 매달리는지 어떻게 달려있는지를 몰라요. 아보카도라는 과일이 있는데 이 아보카도가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는 아보카도가 굉장히 비싼데 아프리카에서는 아보카도가 굉장히 싸요. 특히 시골에 가면 이 아보카도는 금방 익어 물러져 버리면 못 먹기 때문에 시골에 가면 굉장히 싼데 한번 시골을 지나다 보니 아보카도 철이었습니다. 도로가에 자루에 이제 아보카도를 담아놓고 파는데 도시에서 살 때보다 한 5분의 1 가격이에요. 싸요. 그래서 근데 여자들 특징은 뭐예요? 이야 싸다 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속으로 이야 싸다 크면서 왜 이래 비싸요 이러잖아요. 보면은 그 여자들 특징이에요. 남자들은 싸다 싶어 어이구 이거 사야 돼 이렇게 사면 되는, 여자들은 이야 너무 싸다 그러면서도 에이 비싸구만 하고 또 깎는 게 이제 여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보카도를 파는데 그걸 또 깎는 거예요. 우리가 시골에 버스를 끌고 가서 24인승 버스를 끌고 가서 이제 실을 수 있으니까 아보카도를 사는데 그때는 뭐 단기 선교사들이 많았으니까요. 한 3, 40명씩 있었으니까 그걸 먹이려면은 막 푸대로 막 자루떼기로 이제 사야 되니까 시골 간 김에 이제 아보카도 잔뜩 사서 그걸 이제 살려고 하는데 깎자고 하니까 안 깎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하고 흥정할 때는 계산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흥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 너 아보카도 이걸 어디서 가져왔냐? 우리 집 마당에 나무에서 따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럼 아직도 많이 있냐? 아직 많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야 그럼 너 이거 지금 얼른 우리한테 이거 오늘 하루 종일 있어 다 못 팔지 않냐? 이거 다 우리한테 팔고 너 또 따다 와가 이렇게 갖다 놓으면 안 되냐? 그러니까 그러면 되겠네 하면서 이제 생각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사면서 이제 가격은 절대로 안 깎아줘요. 근데 그러면 왜 자기가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안 깎거든요. 그러면 이 땅에 떨어져 있는 거 이거 자루밖에 떨어져 이거 그냥 우리 주라 하니까 그건 가져가라 하는 거예요. 담으니까 한 자루가 돼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이거 한자로 얼마 받았다 이것만 생각해요. 난 제가 받고 팔았다고 기분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깎아도 한자로 더 가져왔으니까 우리가 깎으려고 하는 것보다 더 많이 깎은 택이 돼요, 보면은. 그래, 아보카도 나무를 보면 저도 가서 깜짝 놀랐는데 한 번도 달려있는 걸 못 봤으니까 아보카도 나무를 보니까 세상에 아보카도 나무에 아보카도가 얼마나 많이 달리는지 막 그 나무에 주렁주렁 달려있는 거예요. 감나무에 막 감 달리듯이 막 더 많이 달려있는 거예요. 아, 아보카도가 이렇게 달리구나. 근데 사람들은 또 파인애플은 또 어떻게 달리는지 몰라요. 파인애플은 막 주렁주렁 달릴까요? 덤성덤성 달릴까요? 틀렸어요. 파인애플은 땅에서 배추처럼 올라와요. 한 포기씩. 그래서 파인애플 농장에는 다 배추 올라오듯이 한 포기 한 포기 배추 한 포기 한 포기. 원래 배추가 뭐 나무에 막 주렁주렁 달립니까 어디? 파인애플은 딱 한 그루에 하나 톡 달려요. 그걸 딱 잘라가지고 오면 이게 파인애플이 되는 거예요. 나무에 달리는 게 땅에서 올라와요, 이렇게. 델몬트 파인애플 농장이 있는데, 케냐 나이로비에. 그게 한 100만 평 정도 돼요. 가도 끝이 없어요. 전체가 다 이제 파인애플 농장인데, 그 사람들이 훔쳐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무도 못 훔쳐가요. 왜 못 훔쳐가는지 알아요? 총 들고 지켜요. 망대에서 총으로 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훔쳐가는데 어떻게 달리는지 모르는데 그건 하나님이 그 씨 안에 어떻게 프로그램을 해놨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땅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땅을 파인애플 씨를 뭐 좋은 땅에 심으면 나무에 막 나무처럼 커져가 주렁주렁 달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땅은 땅이에요. 어떤 씨를 심어주느냐. 우리라는 이 땅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만 받아들이면 언제든지 결실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는 사람은 안 되겠다. 그거는 나라는 땅은 안 되겠다. 아니요, 안 되는 땅은 없어요. 다만 지금 가시가 지배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다만 지금 돌이 지배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나만 장군의 이 말씀의 씨가 결실을 맺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돌을 제해주니까, 나만 장군의 마음의 가시를 제해주니까 나만 장군도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듯이 그 말씀이 나만을 돌이키게 해서 깨끗하게 낫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럼 사마리아 장관은 그게 안 제해졌을 뿐인 거예요. 마리아는요, 역시 마리아도 그게 제해지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만 장군처럼 언제 돌이키냐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10m를 갔느냐, 1m를 갔느냐, 40km를 갔느냐, 10리길을 갔느냐, 100리길을, 그건 중요하지 않고 언제든지 돌이키면, 언제든지 돌이 제해지면, 언제든지 가시가 제해지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필요한 것이 그 마음에 돌을 제해주고 그 마음에 가시를 제해줄 경작자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두신 거예요. 자,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 땅이 쓸모없는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농부가 좋은 농부를 만나면 되는 거예요. 쓸모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말씀이 결실 안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모든 사람은 말씀이 결실을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사람 딱 보면 안 되는 이유가 너무 분명한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 자기 생각의 돌을 제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의 가시를 제하지 않는 거예요. 나만 장군의 분한 마음으로, 그건 독한 가시였는데 그 딱 제하고 나니까 결실이 되잖아요, 보면은. 여러분 가운데 아무리 분한 마음으로 대적하는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돌이키면, 가시가 제해지면 결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래서 마리아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특별히 신령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만세에 복 있는 여자가 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 자신도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내가 특별히 영적인 것이 있었어가 아니라 내 생각을 제해주는 경작자가 있어서 내 마음의 가시를 제해주고 내 마음의 돌을 제해줄 때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결실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들 앞에 마음을 같이 해서 나가보면 늘 내 생각이 틀렸구나, 이 내 생각 믿으면 안 되겠구나, 내 속에서 올라오는 소리를 따라가면 안 되겠구나, 이게 늘 보여지는 거예요. 미련한 것이 인간이라고 내 속에서는 늘 육신의 생각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교회와 반대되는 생각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안 올라와서 교회와 함께하고 종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제하는 건 거예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제해야 되겠다고 제하는 게 아닌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이걸 내가 제해야 되겠다고 제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장군 분한 모양으로 떠나가다가 이런 마음을 제해야 되겠다고 제하는 것이 아니라 종들이 나만 장군에 있는 가시를 제해주고 돌을 제해줬습니다. 자, 여러분, 나만 장군의 내 생각이라고 분한 모양을 떠나가서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육신의 생각을 누가 제해줬다고요? 종들이 제해줬죠. 누가 제해줬냐? 종들이 제해줬고. 어떻게 제하여졌습니까? 나만 장군의 마음에 있는 그 가시가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막는, 말씀의 결실을 가로막는 그 가시와 같고 돌과 같은 그것이 어떻게 제해졌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제해졌습니까? 누가 제해줬어요? 종들이 제해줬다는 거 알죠? 종들이 이야기하기를 내 아버지요, 만일 선장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라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했습니다. 종들이 제해줬습니다. 근데 어떻게 제해졌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제해졌습니까? 그건 종만 있으면 됩니까? 자,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나만 장군과 이 종들은 나만이 이 종들과 마음에 교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연락하고 상합했다는 거예요. 성경, 에베소서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4장을 찾으십시오. 사장을 찾아놓고 한 가지 질문을 더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나만이 분한 모양을 떠나가는데 종들이 나만의 마음에 있는 그 가시를 제해줬죠. 자, 그러면 나만 스스로 했습니까? 도움을 받았습니까? 도움을 받았죠. 예. 그래서 나만이 어떻게 마음의 가시를 제했느냐? 어떻게 제했지요? 도움을 받음으로. 그렇죠? 예. 그걸 기억하고 이 성경을 봅시다. 에베소서 4장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나만이 도움을 입었는데 온몸이 자라려면은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느니라. 도움을 받았는데 이 도움이 어떻게 나만에게
와서 나만을 자라게 하고 복되게 했느냐? 이 연락하고 상합함이라는 거예요. 나만은 종들과 연락하고 상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 마음에 돌이 재지지 않고 그 마음에 가시가 재지지 않아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은 특별히 육신적이라서가 아니고 뭐가 없느냐? 연락하고 상합하는 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만이 종들이 말하는데 그 소리가 정말 맞구나,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돌이킨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 마음에 연락하고 상합하고 교류하고 있는 사람이 한마디를 이야기해 주면은 그건 100명이 크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내가 마음을 주고받고 있는 사람이 한마디에 훨씬 큰 거예요. 그렇죠? 예. 나만 장군이 종들과 연락하고 상합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종들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 분한 마음으로 떠나가려고 하는데 그 종들의 말에, 그 종들의 도움으로 그의 마음에 가시가 재해지고 돌이 재해지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했는데 그 힘이 스스로가 제한 것이 아니라 도움을 입음으로 제하는데 그 도움은 올바른 말을 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연락하고 상합하는 이게 깨어졌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봐요. 네? 부부가 막 대판 싸워가지고 며칠 동안 말 안 하고 이제 산다 해봐요. 그럼 여러분, 남편이 바른 소리하고 아내가 바른 소리 하면은 들어요? 그 말이 다 맞아도 어떤 마음이 들어요? 니나 잘해라. 그런 마음이 들지. 저 말이 맞구나, 돌이켜야 되겠다, 이렇게 되던가요? 연락하고 상합이 깨지면은 아무리 바른 소리 하면 할수록 더 신경질 나고 더 열받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싸움을 안 해봐가 다 아무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있는데 그렇던가요, 안 그렇던가요? 그렇죠? 예. 나만이 이 종들과 연락하고 상합하고 교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의 삶에 30배, 60배, 100배 결실할 수 있는 것은 돌이 안 떨어져야 되는 게 아니고 가시가 안 자라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 제할 수 있는 힘은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연락하고 상합하고 있을 때 내 마음의 분한 모양으로 떠나간다 할지라도 그 한마디의 말이 힘이 되어가지고 내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교만해져 버리면은 문제는 누구 말도 안 듣는 거예요. 교만해져 버리면 어느 누구도 그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마리아 장관처럼 선지자가 그에게 도움을 주려고 해도 선지자 무시하고 그 말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내 신앙의 길 가운데 내 마음의 밭을 옥토로 만들어주는 건 내 스스로가 아니고 나만 장군 가시밭이었는데 옥토로 만들어주고 말씀의 씨앗이 받아들여져서 문둥병에 벗어난 이 역사가 나만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종들이었고 그 종은 어떤 종이냐? 나만이 연락하고 상합하는 교류하고 있는 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내가 교회와 함께 종과 연락하고 상합하고 있을 때 내 육신의 생각이 재해지는 거예요. 내 판단이 재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늘 틀렸다는 게 들어지는 거예요. 며칠 전에 필리핀에서 남경현 선교사님 연락이 왔습니다. 대통령궁에서 직원들을 위해서 샘플 강의를 한번 해달라고 하는, 그걸 지금 한번 주선해 보고 있다고, 목사님 오실 수 있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예, 갈 수 있습니다. 그 내가 이제 종과 연락하고 상합하고 뭐 이런 이야기 전에 다
하다 보니까 예, 목사님 지난번에 목사님 가셔가지고 GMA 방송에서 인터뷰란 게 우리나라 말하면 9시 뉴스와 같은 뉴스에 주 메인 앵커, 제일 그 방송사 유명한 앵커가 이제 그 뉴스를 진행하면서 목사님 인터뷰도 나오고 거기에 이제 CEO 인터뷰도 나오고 이야기하기를 지금 대통령은 법으로 마약과 싸우는데 이분들은 마음으로 마약과 싸우는 분들이라고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한 거예요. 그 대통령궁에서 그 뉴스를 봤죠. 항상 모든 뉴스를 다 이제 체크하는 게 대통령 그 이제 궁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샘플 강의를 한번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생각할 때 샘플과 직원들 위한 샘플 강의는 제가 하고 이제 가서 잘 되면 이제 대통령이나 장관들 다 모시고 국회의원들 다 모시고 박 목사님이 가서 한번 강의하는 걸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때 뉴스를 그 사람들 대통령이 봤는지 샘플 강의를 한번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가지 그러더라고요. 제가 큰일 날 뻔했다. 내가 간다 했으면 욕이잖아요. 뭐 이런. 목사님 가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이렇게 연락하고 상합하고 목사님한테 이야기들 이래 안 하면 이게 대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도 연락하고 상합하니까 가시가 재지고 복되게 되어지고 목사님 필리핀 교사들 위해서 말씀 한번 전해주시고 공항에 나가시는데 이제 제 차로 이제 모시고 이제 갔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목사님 5월 8일부터 중국 사역자 수련회를 또 한번 한다고 하는데요. 그 목사님 이제 저는 이제 강사 이제 하고 사역자들 좀 지원받기 위해서 목사님 그때 대전도 집회도 있고 이러시니까 그 목사님이 언제까지 하는데 하면서 그 일정 다 마치고 홍콩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이강 목사인데 목사님 그 목회자 그 수련회 일정 늦출 수 있습니까? 더 뒤로 더 방이 있어야 되니까 토요일까지 잡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잡을 수 있다 하더라고. 그 목사님 얼른 토요일까지 그러면 내가 목요일 날 가서 목요일 저녁 금토 되는 거예요. 그럼 충분히 또 목사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이게 연락하고 상합해 보면 내 생각이 못 미치고 내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늘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목사님 가신다고 하니까 제가 지역장 목사님들 초청하기도 좋고 구역장 목사님 초청하기도 좋고 그 목사님 가신다고 하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같이 또 가고 싶어 이제 또 추천해 주는데 제가 막 고민이었습니다. 5월 달은 제일 바쁘고 지역에 다 집회 있고 대전도 집회 있고 이래가지고 빼기 어려운데 사역자들 지원을 많이 해줘가지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또 복된 시간을 가질 것 같은 거예요. 제 마음에 들어지는 게 내가 옆에서 종과 가까이 연락하고 상합하지 않으면 내가 잘못되었는데 잘못된지 모르고 또 육으로 흘러가겠구나. 여러분 나만 장군은 그냥 밑에 있는 종들이지만은 연락하고 상합함으로 자기 모습이 정확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은 내가 주변에 있는 지체들하고 연락하고 상합하면 되구나. 그러면 종의 마음을 받고 교회의 마음을 받은 지체들에 대해 한마디 이야기해주면 돌이켜질 수 있는데 교회가 커져가면 종과 다 만날 수 없고 종과 다 마음을 접촉할 수 없는데 내가 지체들과 연락하고 상합돼 있어서 누구라도 교회의 마음이나 종의 마음을 한마디 이야기해주면 나만 장군처럼 돌이켜지는 이런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작을 때는 늘 종과 접촉해서 종과 연결되어 있는 그 신앙만 하다가 교회가 커져가니 자꾸 육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주변 사람 이야기 누구 이야기도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불행한 거죠. 나만은 장군이지만은 자기 밑에 하찮은 종이라도
그와 연락하고 상합하고 도움을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돌과 같은 육신의 생각, 가시와 같은 여러분의 육신 생각들 절대 여러분 스스로 제어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도움을 받음으로 제어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 그 도움은 어디서 오느냐? 연락하고 상합되어 있어야 도움이 내한테까지 오지. 연락하고 상합되어 있지 않는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내 마음에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에 첫 번째, 이 땅은 안 좋은 땅이었구나. 다 좋은 땅이고 다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땅이구나. 그럼 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땅이네. 소망을 가지십시오. 내게 있는 가시 때문에 문제인데 이걸 내가 스스로 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입음으로 제하여지는 거다. 연락하고 상합하면 이건 제하게 되어 있다. 천하의 나만 장군이라도 그 교만한 마음을 꺾고 주변 사람의 도움으로 그 육신의 생각이 제해지고 100배의 결실을 맺듯이 그 문둥병에서 나와서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삶에도 그렇게 하나님 복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